이 사람과 짐승의 현저하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곰곰이 깊이 매사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드렸던 설교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가 왜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깊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왜 이 소중한 시간에 밖에 나가서 움직이면 돈벌이가 될 텐데 왜 헌금을 싸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시간을 소비하고 헌금을 드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지금 성실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지금 현재 나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과연 진지하고 확고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진지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단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표징으로 만들어주신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내가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읽는 즉시로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내가 내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증거다. 이것이 표징이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처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도 의미심장한 것인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 현재 손에 잡히지 않고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현재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생,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생도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불확실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재림을 통해서 영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될 것을 확신하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아주 확고하게 발을 딛고 전진하도록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중에 돌아다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만약 너희가 율법을 받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는 나의 소유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영원히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귀중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귀중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내세이다. 다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 사는 이 세상에서 내세의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안식일이 내세의 본보기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세, 하나님의 존재, 영원한 것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현재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에 있게 될 영생을 확고하게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현재 단서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없다면 그저 막연하게 안식일도 없이 막연하게 내세만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영원한 내세를 끝까지 기다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영생의 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몇 차례 반복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세는 너무나도 긴 것입니다. 아주 지루하고 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없는 사람들이 믿고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죽으면 즉시로 영원히 천당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 내세까지 기다리기는 너무나 지루하고 먼 길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매주 한 번씩 내세를 현재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반복되고 가면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영원한 세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내세를 연결하고 있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징검다리가 없다면 우리의 희망은 아주 쉽게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비엔나의 유명한 한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옆에 같이 포로가 된 한 동료 한 사람이 이 정신과 의사 프랑클에게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꿈속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무엇이든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대답해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 포로가 우리가 이 집단 수용소에서 언제 해방되겠느냐 하고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현재로부터 몇 주일이 지난 3월 30일에 해방될 것이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3월 30일입니다. 이건 역사적 실화입니다. 그날이 거의 가까이 되었는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한 그 사람의 그 약속을 듣고 그날의 희망을 걸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우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3월 3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다 부서졌습니다. 3월 31일에 그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의 분석에 의하면 갑작스러운 희망이 상실되었을 때, 극심한 실망감이 몸을 압도하게 되었을 때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될 때 인간은 즉시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세를 연결해주는 이 안식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절대로 소홀하게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을 지루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희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혼을 향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딛고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일반 다른 날의 시간과는 다르게 그 질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의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질을 부여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상실하고 안식일을 무시할 때에 틀림없이 우리의 생활 속에 소망이 끊어지고 삶이 흐트러지고 영생하고 멀어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안식일이 무의미해지고 안식일이 부담스러워지고 안식일이 지루해지면 우리의 희망은 사라지고 우리 신체의 에너지는 떨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안식일을 바르게 세우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활력이 솟아나고 영생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기적을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1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을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몇 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신성성과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4절부터 보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정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이르러 오는 결과 그 축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세우고 잘 지키면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했습니다. 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부담스러워하고 무시하고 깨버리면 나라가 습니다. 27절 불순종했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보면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펴지 않겠습니다만은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근처에서 그 물이 동하면 얼른 먼저 뛰어들어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38년 된 누워있던 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인데 응급 환자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병을 앓고 있던 환자입니다. 하루하루가 급한 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접근하신 것이 안식일이었고 왜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셨을까? 분명히 하루 이상 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그런데 왜 그날에 주님은 그 환자에게 접근하셨을까? 안식일에 그 환자를 고칠 경우에 분명히 유대인들과 어떤 논쟁이 일어날 것이고 불화가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안식일 시간을 선택해서 그 환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깨우쳐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 경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다른 이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안식일이 인간 회복의 날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전신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안식일에 사람의 무엇을? 전인을 이것은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과 혼, 정신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심령과 도덕성과 이 몸의 건강을 한꺼번에 고쳐주시는 일을 안식일에 하셨다는 것이고 내가 그 일을 안식일에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하고 유대인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레위기 11장 44절은 아시는 대로 그 11장의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음식에 관련된 규정들이죠. 그 결론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어떻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살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에스겔 20장 12절에 그 방법이 나오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여러 차례 성경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지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안식일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삶에 기적과 같은 변화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금. 어떤 쇠붙이를 더 나은 다른 쇠로 입힌 것입니다. 도금이라고 그러죠. 철을 금으로 도금을 하면 훨씬 값어치가 나갑니다. 그 올림픽에서 사용하는 금메달은 그 아마 동에다가 구리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한 것이라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도금의 원리가 무엇인가? 도금할 쇠붙이를 먼저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나온 한 목사님이 계셔요. 금속공학과 졸업해서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이 도금의 원리에 대해서. 그랬더니 도금할 쇠붙이를 깨끗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1차적으로. 그 표면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도금을 해도 그 불순물이 이물질이 묻어있는 부분은 도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거기가 벗겨지거나 변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표면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입히고 싶은 그 물질 속을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도금해내는 시간, 질이 이 시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통과하는 이 도금을 받아야 할 이 물질이 깨끗하게 표면 처리가 안 되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시간을 통과해도 그것이 여기에 스며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상태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은 안식일을 통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법칙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났습니다. 사실을 이루라, 사계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통해서 이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온 너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력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표면 처리하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안식일에 들어가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이 안식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접촉할 때에 우리의 영육 간의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안식일 준비는 물론 예비일이라는 금요일의 시간이 있지만 한 주일 전체를 통해서 기억되고 준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어떤 약속을 할 때에도 그 약속의 시간이 안식일에 걸리지 않는지, 금요일 저녁 예배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상시 생활 속에서 다 관찰해낼 수 있어야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급적 모든 일과를 금요일 오후 3시 안에 끝내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습관을 갖는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식일을 맞이하면 안식일이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안식일 시간에 들어가서 영육간의 회복을 체험하려면 그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늘 우리가 듣던 말씀이지만 집안 정돈, 가급적 안식일 시간에 가정 안에 빨래가 널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금요일에 미리 준비했다가 안식일에는 데워서 먹는 정도의 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욕, 머리 손질, 의복, 신발 이런 것 안식일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나 죄된 생각을 깨끗이 정리하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식일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시지 말고 죄를 다 바깥에서 정리하고 안식일에 들어올 때는 깨끗한 의인의 모습으로 이 거룩한 시간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좌절, 슬픔, 고통을 다 버리고 빈 마음에 영적 생명의 재창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여 들어올 것입니다. 신문이나 잡지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 모든 물품들을 보이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업이나 일이 미처 정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라도 일단 덜 된 것이라도 세상의 일은 접어버리고 정리된 마음으로 안식일 시간에 들어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동안에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듣고 그 자동차로 이동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자동차 안에서 그 찬미를 들으면서 이 안식일에 들어오실 때 큰 영감이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안식일 준비는 모든 가족이 동참하여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나 혹은 금요일 저녁 교회에 참석하여 안식일 환영 예배, 안식일을 잘 준비하여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게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월정 헌금, 11조 등 각종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둔다. 우리는 종종 아주 무성의하게 헌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준비가 안 돼서 주머니 들춰보다가 10,000원짜리밖에 없고 500원짜리가 하나 있으면은 500원짜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헌금 바구니 앞에서 이렇게 들쳐서 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챙겨서 가지고 오는 것도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 시작 한 15분 전에 도착해서 찬미와 명상으로 마음을 하늘로 향하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에 들어가자. 그 다음에 시작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 창조의 기념일, 즐거운 날, 존귀한 날, 회복의 날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매여 있는 날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안식일 시간에 들어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자신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바치는 날입니다.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시간에는 예배와 찬양과 방문과 선교와 말씀 연구,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놀이를 위한 여행이나 잔치집에 가는 일이나 세상 일들을 위한 약속과 만남, 매매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나누는 대화는 영적이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안식일에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나누는 모든 대화들이 영적인 대화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그런 대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사업이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대화, 비난, 험담, 불평하는 말들은 안식일에 합당치 않은 것.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정신과 태도가 안식일 시간 전체를 지배해야 할 것이고, 일몰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면서 한 주일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정신으로 안식일을 맞이하여 살게 될 때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정말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 정말 이 안식의 삶을 통해서 영육간의 큰 변화를 체험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모신 자들과 안식일을 최선껏 지킴으로 거룩한 시간을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을 천사들은 특별히 빛과 건강으로 축복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날을 보내게 될 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상태로 변화될 것이며 여기 말씀하신 빛과 건강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불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 마음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이날을 하나님 뜻대로 보내므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이 교회의 큰 영적인 부흥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